크리스트교 사람들이 잘 아는 기차놀이가 있습니다. 남녀 짝짓기 계집거리도 그 기차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를 짝짓기 하기 위해서 개로 돌리다가 결국에는 양쪽이 모두 동성연애가 되거나 혹은 돌싱 솔로가 돼버리는,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는 솔로가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은 어마어마한 기독교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서양의 선진 우상, 그런데 그것의 안 좋은 점이 기차놀이입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기차놀이를 안 해요. 오로지 크리스트밈의 기차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굉장히 많이 돌려졌던 기억이 있네요. 천주교 세례를 받고 기차놀이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차놀이는 크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바람에게. 나는 자꾸 이 노래 제목을 그녀에게로 헷갈리는데 바람에게죠. 윤상씨의 바람에게. 이 노래 처음에 보면 기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기차놀이의 끝은 연예인 만들기더군요. 기차놀이가 뭔지 모르던 시절 저는 이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시절에 내가 뭔가 슬픈 일이 전 남친과 헤어졌나? 아무튼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눈물을 씻어낸 거죠. 그것은 내가 결혼을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2003, 4년? 5년? 이 노래를 그림에 그리기도 했어요. 예, 모습으로 바꿔서.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았을 테고, 이 노래의 기차 소리가 내가 예전에 고난을 겪게 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시 나를 살리기도 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트밈 중에는 또 다른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원숭이 만들기입니다. 원숭이 만들기로 만들어서 홀리기. 영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홀리는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홀리는 마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감추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TV나 공연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홀리는 관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연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일반 상황에서 그 홀리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홀리는 상태에 깊게 빠지게 만들려면 원숭이 만들기 그리고 아까 개돌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했던 것을 분석하여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어떤 홀리는 마술을 건 그 사람과 홀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를 포착한 많은 자본가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기차놀이로. 개로 돌리는 것에 기차놀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이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관계를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관계, 가압적인 관계를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파헤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아무도 안 해 라고 말하더니, 그런데 내가 알기론 너네 말고 다른 애들이 하고 있어. 너는 안 하지만 다른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원숭이 만들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차놀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아티스트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걸 알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림자가 아니고 그냥 검은 고양이였어 라고 말이에요. 크리스트에 휘둘리는 영밈 현상에 휘둘리는 기차놀이에 휘둘리는 그것을 악용하는 자본가들 플러스 알파 이득을 보려는 기차놀이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악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악용하는 사례를 영밈 현상을 악용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던 바람에게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이 노래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악용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건 8년 전 영상이라고 뜨네요. 8년 전에 일상으로의 초대 노래를 불러서 8연승을 했죠. 9연승인가요? 내 생각에는 이 선곡을 한 이유는 그만하고 싶다 라는 하연우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왕자리에서 좀 내려오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 선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노래를 우연히 무한궤도 노래 듣다가 넥스트 노래로 넘어가서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그 검색된 영상이 굉장히 오래된 1998년도 영상이었어요. 무한궤도 노래는 어머니가 다니는 가게에 닮은 분을 추측해서 닮은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연히 그 닮은 가수 노래, 심수봉 씨 노래, 그때 그 사람 데뷔 노래가 검색이 되길래 듣다가 그 밑에 무한궤도 데뷔 노래가 무슨 가요제? 예, 그 데뷔 노래가 떠서 보게 된 거죠. 어찌되었든 이 영상을 보다가 연결해서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초대를 검색해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98년도 영상이 검색돼서 이것으로 봤어요. 유미의 세포라고 만화 있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천주교에서 무교로 전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해철에게도 크리스트가 처음에는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기차놀이에 당하다가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자, 이 노래에서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게로 와줘,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라는 내용이 내 일상생활 속으로 대타로 들어와줘 라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내 말인즉슨 기차놀이를 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원래 전문가 대타로 너가 와줘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런 사이코 같은 발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을 가요. 그러면 은행 실제 직원들 대신 이상한 사람들이 쏟아져서 마치 컨텐츠 사람인 것처럼 그 은행원 직원을 대타로 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기차놀이를 이유 삼아 컨텐츠를 쏟아붓고 그것에 스폰짓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목성에 타겟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자료는 범프 오브 치킨의 세일링 데이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저는 지난 정권 때 더민당과 좌파 정권에 타겟됐습니다. 좌파의 개로 돌려졌던 거죠. 무엇으로? 크리스트 기차놀이로. 아직도 장난감 기차놀이를 하면서 내 주변에 와서는 원숭이 만들기 놀이를 하려다가 자세히 들여다보곤 그림자가 아니라 뒤에 검은 고양이가 있는 거구나 하고 가는 거죠. 제가 고양이에 비유했지만 죽은 자, 그림자. 크리스트의 기차놀이를 악용하는 범죄자 집단.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가해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범죄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런
밈이 큰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밈이 큰 사람들의 사리증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 기차놀이를 이용한 자본가들의 전쟁. 이거는 일상으로의 초대를 검색하다가 캡처한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해철 얼굴 뒤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일종의 심슨 얼굴을 한 정치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제 눈에는 원희룡도 보이고, 지난 정권의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었나요? 아니었나? 어쨌든 지난 정권은 그랬는데 저 노래를 부를 때는 뭐였나요? 그런데 저한테도 보인다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더민당 대표로 신문에 났던 남자 얼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이나요? 저의 얼굴 너머로. 저는 딱히 더민당을 지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더민당 원내대표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사람을 좀 여기 카페에서 좀 떨어진 파리 몇번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 멀리 보였고 멀리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저와 그 사람 팀밖에 없었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민당 지지하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제 주변에 오지 마세요. 수도 없이 많이 적어서 카페에 올렸었는데도, 카페 밖에 붙여놓기까지 했는데도 보이는 경우가 있네요. 저는 연예인 지망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기차놀이, 노래 듣거나 TV 본다고 그 사이에서 기차놀이 하지 마세요. 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당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아무도 저를 끌어준 더민당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개신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 얼굴과 이 얼굴이 확실히 다른 얼굴이란 건 아시겠죠? 그 얼굴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사람만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귀신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단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 편안해지는 상태인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뿐이다 라는 거죠. 그자들은 그런 말을 해야 본인 스스로 편해서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다 라는 거죠. 남녀 짝짝이 개짓거리에 돌려졌었던 내가 가끔씩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무의식 속에 뭔가 변화가 생기나 봐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리스트 혼란체다 라는 것이 저의 정의입니다. 기차놀이 자체도 중간에 악의적인 자본가들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악의적인 자본가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그것은 크리스트의 혼란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차가 생기기 전에는 이 기차놀이에 크리스트 혼란체가 없었나? 인간이 연결되는 혼란체는 없었겠죠. 대신 마차에 수레바퀴가 있었겠죠. 노인네들이 어떤 배에 이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배를 먹는 것처럼 마차의 수레바퀴는 말이 끌죠. 사람이 조종을 하고, 자, 헤르메스주의의 그런 타로카드에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 기반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 타로카드에는 두 가지 타로카드가 있습니다. 전차와 운명의 수레바퀴. 저는 타로카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책을 참조하겠습니다. 전차는 에너지라고 하네요. 에너지.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기차놀이도 어떤 목표,
사람들에 의해서 목표의 어떤 내용이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되며, 동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만든 룰과 자신들 사이에서 만든 수레바퀴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치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얘기를 들었던, 한 사람 타겟에서 기차놀이가 발생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처럼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차놀이를 통해서 타인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노래, 제가 타겟되기 전에 들었던 노래와 컨텐츠 중에,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기차놀이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그렸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특이한 방식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변이 가능성이 높다. 특수 형질은 일반 형질보다 변이 가능성이 높다. 자, 기차 연중에 있는 다수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 변질, 특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차 연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 한다면, 기차 연중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변이 가능성이 쉽습니다. 기차 연중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예전에 문창과 들어갈 때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제가 홀려서 그 내용만 얘기하다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드디어 종의 기원, 드디어 다윈 이라는 문장이 너무 웃기게, 저 두 문장은 종의 기원 책에서 뽑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신문에 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수학 확률로 주식을 해서 대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차놀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 사람하고 좀 닮은 젊은 사람이 영성에 관해서 강연하는 그런 거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이분보다는 한 30살 정도 아래로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지금은 검색할 방법은 없네요. 어쨌든 영상 관련으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가두는 시스템을 둔 적이 없다. 가두는 시스템은 자기랑은 관련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꽤 그 시기에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성으로 강연을 하는 아주 짤막한 영상이었어요. 주식 관련으로 악행을 저지르던 이 사람도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어떤 악행을 했길래 저 사람은 별세로 나오고 이 사람은 사망으로 기사가 나왔을까요? 제가 예전에 프리즈 아트 페어 갔을 때 시경에 관한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매장은 이 오래된 시경에 관한 그림에 대한 책을 전시하고 골동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림 아트 페어에서 이 책을 사온 걸 보고서는, 이거는 내가 성당 다닐 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책인데, 시간경 이란 것에서 대해서 보고서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시간을 뛰어넘어 거울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그려놓은 회화 예술이라고 합니다. 종교 예술이죠. 전체론적 더크 젠틀리, 무슨 탐정 사무소,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타임머신 기계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타임머신 기계를 사람들이 스와핑,
의미로만 쓰지만 타임머신 기계는 시경을 위한 것이다. 타임머신을 위한 거다. 스와핑을 위한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위한 거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성이 모두 쏟아지면 시경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은 시경책에 있던 그림인데 좀 영롱해서 올려봤어요. 카페에서 틀어놓는 음악인데 내가 예전에 라디오스타를 보다가 김민경이 아니라 이 사람 누군가요? 김민석? 멜로망스 김민석이 나온 방송을 봤는데 그때 김민석이란 가수를 처음 봤어요. 그 이전에는 가수가 아니었나 봐요. 먹방에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노래 부르는 장면부터 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는 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보고 지나가는데 그 방송에서 제2의 성시경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신성모독 이런 얘기를 단어를 써서 이 사람 뭐야 그러면서 검색을 해봤죠. 자, 근데 제2의 성시경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성시경은 뭘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시경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 후로 궁금해서 제가 옛날 영상을 봤습니다. 2015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영상을 봤는데 그때 이 사람은 좀 많이 힘든 상태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르길래 한동안 한두 달?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아로마를 풍기면서 보곤 했죠. 영상으로, 유튜브로 검색해서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5년도에 나는 이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는 2024년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제2의 성시경이 그런 뜻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완벽한 교회 오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시경이 세인트 시경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이 세인트 시경은 괴롭히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맘 놓고 들어보자. 두 사람, 성시경과 제2의 성시경인 김민석, 이 두 사람의 노래는 카페 플레잉 음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성시경은 얼굴이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김민석은 얼굴이 가끔 바뀌어서 보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곡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사람들 노래를 듣는 선곡한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이 괴롭힐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시간경으로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 기차놀이가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트의 영림이라면 그런 것에 의해서 괴롭힘 당했었던 내가 겪은 거를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진 않겠죠. 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만약에 노조나 좌파, 청소 등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내가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괴롭힌다면 도대체 그 크리스트, 개신교 사람들은 뭘 믿는 건가요? 그쵸? 그 사람들은 뭘 믿고 뭘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논리로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그룹 가수의 노래는 카페 음악으로 넣었어요. 들어도 괴롭히지 않겠지 하면서. 아까 제가 추측한 대로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똑같은 저를 괴롭혔던 기차 노래로 똑같이 괴롭힌다면 기차놀이 하는 연중은 그냥 영성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된 영성을 빼앗고 싶은 것뿐 아닌가. 그 사람의 영성을 빼앗아서 자신의 영성으로 삼고 싶은 거 아닌가. 단지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범죄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기차놀이 연중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리려고 홍보했던 사람들의 목적은 단지 타인이 임사체험을 하면서까지 고생을 하다가 가지게 된 영성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려는 것인가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기차놀이 연중으로 이득을 뭔가 보겠다, 뭔가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나를 이용했던 사람, 어쩌면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용을 목적으로 스토리를 짰던, 단지 타인의 영성을 빼앗을 목적으로 스토리를 짰던 사람들과 동조해서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물론 그 일이, 이득을 보기 위한 일이 노조의 일을 해결하거나 혹은 패미들의 성추행 당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영성을 가로채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려는 그런 이득을 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성을 단지 가로채기 위한 것인지, 나는 그 기차놀이를 하는 사람 연중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원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성을 얻어서 뭔가 해결하고 싶거나 이득을 보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득 중에는 가수일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이득 중에는 연예인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이득 중에는 불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나쁜 것만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사이에 거울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간다는 거죠. 괴롭힘을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보건대, 내가 겪었던 일로서만 보면은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더라도 계속 타겟팅해서 기차놀이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알량한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인권을 매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것을 알고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범죄자인 거죠. 나처럼 당하다가 죽은 어떤 영혼이 지금 죽었으니까 영혼인 거죠. 과거에 성전 지명이 있었던 어떤 예지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말을 하건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자 그들은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권을 위해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걸 자신이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는 천지차이가 나겠죠. 그런 영상이 필요하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도 임사체험을 하세요. 당신도 예수 돌림을 당하세요. 그러면 영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한 고생을 하고서 가지는 영성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임사체험 비슷한 것을 했어요. 임사체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어떤 유튜브에 올렸겠지만 그 영상 2015년 영상을 봤을 때 제3자가 보기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들과 같은 입장의 사람은 아니었고 단지 2024년에는 같은 입장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5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위를 똑같이 시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붙은 범죄를 포함한 돈에 미친 사람들의 행위들은 저를 영성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었죠. 저는 운이 좋게도 죽음 바로 직전에 크리스트 관련한 사람들의 특이한 예를 들어서 성모교회의 수리를 위해서 성모교회 무덤을 열었다거나 그런 크리스트교 사람들에 대한 특이한 일이 제가 죽음을 맞을 전후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내림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넘어오는 걸 느낀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돌림이라 하면 크리스트 집단을 집약적으로 괴롭히면 예수 돌림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크리스트에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쏟아졌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겪었던 걸 많은 부분 경험, 간접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고통스러웠고 가스라이팅 당했고 쏟아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영생이 필요하다고 쫓아다니는 당신들도 그런 걸 원하면 그런 고생을 하세요. 사서 고생을 하세요. 임사체험, 죽음을 시도하세요. 예, 이거는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후에 가지는 영성은 가지게 되는 영성을 타인은 빼앗기 위해서 기차놀이를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